양령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불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생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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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2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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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한 번 더 심차게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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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믿음도 주소서. 믿음도.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도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가사를 생각하시며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반드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달라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듭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편차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 중에 방패가 되어 주옵시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에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줄 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줄 수 믿습니다. 아버지여 능력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교회와 믿는 자들의 회개로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지금의 난국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좌고 우면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줄 책임이 있는 우리에게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대신방을 통해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상반기 양육생 모집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압으로부터 갈릴리 샬롬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돌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는 청년연합회 수련회를 통해 젊은이들이 복음 앞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믿음의 청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설립 10주년이 되는 이스탄불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김정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의 귀한 사명자로 세우셔서 맡겨진 양떼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의 주의 종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부교육자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도 성령님의 은혜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헌신자들과 예배의 수종자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이 시간 주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중보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교구대 신방이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구대 신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따뜻한 교제로 행복이 넘쳤으며 화목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중등부와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는 영광의 빛을 비춰라를, 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세상의 빛이 되라를 주제로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찬양과 말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경산중앙유치원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경산중앙유치원의 8대 이사장 박재봉 장로와 9대 이사장 정연욱 장로의 이취임식이 세미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동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새가족 등록주일로 등록하는 새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교구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구 대신방을 준비하시고 주보를 통해 교구별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정 헌금 봉투가 헌금 봉투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계좌간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주보를 참고해 자동이체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본당 로비 신청 데스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타에서 주관하는 청년연합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됩니다. 우리 교회는 2012년 7월 1일 한갈래 배수아 선교사 가정을 튀르키예로 파송하였고 온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2015년 1월 18일 이스탄불 중앙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이스탄불 중앙교회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정확한 행정적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영문이 붙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영문까지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 교인 번호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에는 이름 뒤에 헌금의 항목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감사 주일 헌금은 일반 헌금 계좌로, 비전, 장학, 선교, 월정 헌금은 각 항목의 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헌금하시는 분은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모바일에서 손쉽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행정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주간 각 부서 회계교육이 오늘 오후 2시 호산나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제182기 확신반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는 20일부터 일본 삿포로 히츠지 가오카 교회 선교지 방문으로 출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도 기쁘게 받으시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살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형편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치게 몰아쳐와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시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함과 눈먼 자의 일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구할 테고 우리 생명 대신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에 맞춰서 우리 성도님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원금 또 1천 먼저 드렸고요. 아기 축복 기도 있습니다. 5-5고요. 황호연 우리야 성도의 장남 황아민, 8-3구역 유형석 김혜원 성도의 자녀 유하루 아기 순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아민 우리 왜 기도할까요? 자, 먼저 출산의 과정을 거치신 우리 산모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고은이 잔다. 기지개를 켜고 싶은 마음이 있나? 아유, 꼼짝마 기도손.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이 가정에 아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양육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것저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드러내고 간증하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할까요? 네. 선물 받으시고요. 또 우리 올까요? 보자. 우리 하루 야 오세요. 자, 오세요. 출산의 과정을 잘 감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쪽쪽이를 빼볼까? 빼고 한번 카메라 잠시. 안 돼. 기도하죠.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뭔가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자라겠지요. 선생님의 손을 잡고 자라겠죠. 그러나 하루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물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한번 6면 7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인데요. 멀쩡하게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이런 과정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깜짝 놀라가지고 성장반이 뭔지, 성경대학이 뭔지, 교리대학이 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단 먼저 성장반, 영적 성장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특별히 성장반 안에도 11종류의 반이 있습니다. 주일반, 수요반, 수요 저녁, 토요반까지, 토요 남자반, 토요 여자반까지 해서 11개 반이 신설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고요. 성경대학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내용을 다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성경대학, 교리대학, 주제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리대학, 또 마더와이즈는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신청 못하고요. 성경 읽어진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는 전도폭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리고 부부사랑학교, 성경적 비전을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가족어 성경이 읽어지네. 요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학교도 3월달부터 시작된 5주간 과정인데 아버지 본연의 모습이 어떤 건가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들, 이 9가지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도 관계없다면 여러분이 좀 그렇겠죠? 2월 2일까지 조기 마감도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청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날샘 2호로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경건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교회, 이스탄불 중앙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2012년도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제가 선교제 정탐을 가서 이슬람 선교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기뻐하신 바 있겠다 판단을 하고 2012년
7월 달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2015년 1월 18일에 드디어 최초로 경산중앙교회 선교지에 건축되어지는 또 세워지는 교회 이스탄불 중앙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벌써 10주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앞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스탄불 중앙교회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더불어 이스탄불 중앙교회가 안주하지 않고 이란에 가정교회를 또 개척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형제교회 생각나는 김에 기도하십시다. 사랑 담은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하늘 담은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또 오늘 예배도 여러분이 지난 말씀처럼 디시전하여 선택하셨죠. 예배가 예배되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셨죠. 그런 결단으로 지각하지도 않으셨죠. 디시전이 결단이 가미되어지는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탄불 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담은 교회, 하늘 담은 교회를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예배되도록 결단합니다. 디시전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외 계심과 인사하는데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요 이렇게 멍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에 거기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자외 계신 분과 영원히 여기 와 있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여기 와 계시죠? 와 있죠? 어디 딴 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와 계셔야 됩니다. 와 계실 수 있나요? 지금 와 계신 거 맞나요? 아멘.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한평생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열정을 쏟아서 세계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찰스 베어드가 확실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4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이 연자 맷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하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수정을 시키는 신비를 보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꿀벌이 꽃에 가서 꿀을 빨잖아요. 꽃에게 물어보고 빱니까? 허락을 얻고 합니까? 아니죠. 마치 강도처럼 도둑처럼 그렇게 꿀을 빨아요, 꿀벌들이. 그런데 그 결과 그 벌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요? 수정이 이루어지죠. 암수 수정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고 참으로 황당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의 별은 있더라라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 여러분,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어집니다.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한쪽은 탄핵을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담타놓고 들어가고 막 그래서 또 체포되고 막 양극단으로 치닫는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보통 눈으로 봐서는 희망을 얘기할 수 없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파괴 속에서 건설을, 어둠 속에서 빛을, 부정 속에서 긍정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정말 필요한 것이 희망인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다 같은 사람들, 다 같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 말로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역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우상숭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아합,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왕도 왕입니다마는 시돈 사람 그 이세벨을 아내로 들였습니다. 그 아내 때문에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세벨 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기만 우상 숭배를 하나?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미혹에 빠뜨려 가지고는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니라고 외쳐도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3년 6개월 하늘 문을 닫아버려. 여러분, 1년 강수량이 제로야, 제로. 근데 제로의 강수량이 3년 6개월 계속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3년을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풀 한 폭이 속 시원하게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갔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예, 지금 이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도 막 가뭄이 계속되니까 영양 강수량이 제로라니까요, 제로. 그러니까 사막에 무슨 아지랭이 피듯이 신기루 보듯이 그래가지고 헛소리를 찍찍하고 있는 거예요. 빗소리가 있다고. 지금 마인드 컨트롤, 긍정의 힘,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희망을 넘어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확신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합과 이세벨이 돌이키기를 했습니까? 회개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뭐랄까요? 집단적인 회개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희망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이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이들을 위한 설교이죠. 오늘 엘리야 절대 절망 속에서 어떻게 절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는가, 이거 함께 살피면서 나도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캄캄한 밤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나를 빛나게 만드셨다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다시 갈멜산에 올라야 한다. 갈멜산에 올라야 한다. 자, 오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엘리야가 뭘 했는가 보도록 할까요? 자, 42절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뭘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올랐다고 말합니까?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이 어떤 산이에요?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 정말 우매한 백성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졌잖아요. 맞짱을 떴잖아요.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 850대 1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촉구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크나큰 850대 1입니다. 850대 1.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승리의 감격에 기뻐해도 되잖아요. 좀 잔치를 벌여도 되잖아요. 자축하고 기뻐하고 승리의 어떤 기쁨을 마음껏 좀 누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찾았다고 말하는가? 다시 똑똑히 확인하십시다. 42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단순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다시 갈멜산을 오른 거예요. 이미 올라 있는 갈멜산에서 또 뭘 한 게 아니라 다시 갈멜산을 오른 거예요. 850대 1의 승리를 거둔 이 갈멜산을 다시 오른 거예요. 왜 다시 올랐을까요? 올라서 뭐 했다고 말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미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었잖아요. 만천하에 누가 참신인지 판가름이 다 났어요. 그런데 왜 또다시 갈멜산을 오르냔 말이에요. 다 판가름 났는데, 봤지? 해결 다 됐어요. 왜 갈멜산에 또 올랐을까요? 중요한 게 남았잖아요. 뭐가 남았어요? 비가 와야 되지. 실질적인 문제가 남았잖아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물론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서 850의 이방 선지자가 기손 강가에 목베임을 다 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비가 오지 않아요.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주님의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만족감이 있습니다. 거듭함이 있습니다. 어떤 뭐 영적 승리라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거두기도 합니다. 근데 비가 와야 되지. 실질적인 문제가 남겨져 있잖아요. 실질적인 승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승리에 오만하지 않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도 않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취되어 있을 수도 없죠. 비가 안 왔는데.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이요, 이제 당신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비를 주셔야 합니다. 비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갈멜산을 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의 가족에, 내 개인의 인생에 어둠을 좀 밝히고 싶나요? 나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나도 좀 희망을 얘기하고 싶다 그렇나요? 대한민국의 소망을 얘기하고 싶나요? 구체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에 오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찾아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앞에는 숫자가 의미가 없어지죠. 850대 1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동안 바싹 말랐던 3년 6개월 기간, 3년 6개월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래 탄핵의 여파로 경제 성장률이 얼마다, 1%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 숫자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경기가 어떠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청년 실업이 몇십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확률이 어떻다, 그런 숫자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돼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듯이 똑똑하게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미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18장인데 18장 제일 앞에 1절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내가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내린다고 약속을 했어.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나는 별로 믿음이 없어도 확실하게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해놨으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기도하지 않아도 이거는,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1절에 이미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얘기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을 오르는 거예요. 갈멜산을 오르는 게 40절 넘어입니다. 1절의 약속 40절 넘어에 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41절에, 자, 이건 자막 없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1절에 비를 내리리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많이 지났습니다. 41절에 아합 왕에게 비가 곧 옵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선포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42절 어떻게 해요? 직접 보세요. 중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약속하셨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에게 이 그래도의 기도가 있나요? 그래도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에 기도가 없나요? 응답이 없나요? 기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미 받은 이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또 갈멜산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약속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도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갈멜산을 오르는 거예요. 약속하셨지만 그래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경제 한파가 아니라 경제 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탄핵이 아니라 탄핵, 하레비가 와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뭘까요? 다시 갈멜산에 오르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갈멜산일까요? 왜? 엘리야에게 갈멜산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자리, 주님의 이름으로 크나큰 승리를 경험하도록 해주셨던 자리, 불러서 응답해 주셨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다른 게 가지 않고 갈멜산을 다시 오르는 거예요. 다시 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뜨겁게 만나 주셔서 눈물로 고백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갈멜산, 다시 불 붙여 주셨던 그 갈멜산, 불러서 응답해 주셨던 그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세상 어디 화려한 곳이라면 세상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만나 주셨던 자리가 어디 점집 무당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만나 주셨으면 무당 앞으로 가시라고요. 세상의 향락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눈물로 찾아와 주셨다면 세상 찾아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 그곳에서 내 인생의 모든 실타리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작은 구름을 바라봐야 한다.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자리, 응답을 경험했던 자리에 다시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했지만 기도하자마자 막 손아귀가 떨어졌나요? 쏟아진 건가요? 아니요. 엎드려 기도하던 엘리야가 사환에게 불러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라.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갈멜산이 지중해 연안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다 쪽을 보고 오라고.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보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데요. 또 기도해요. 올라가 바다 쪽을 봐라. 보고해요. 아무것도 없던데요. 또 기도해요.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없던데요. 또 기도해요. 올라가 봐라. 보고해요. 아무것도 없던데. 이렇게 하기를 6번이나.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질 때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용없다 그거. 네 해봤잖아. 포기해보라고 막. 깨끗이 그만두자고 뭐.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야 되니까 그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네가 살아봐야 된다. 포기를 종용해요. 근데 엘리야는 7번째 또 무릎을 꿇어요. 또 7번째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7번째입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얘기에 벌떡 엘리야가 일어나서 바로 아합에게 갑니다. 큰 비에 막히지 않도록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나라고. 여러분, 사람의 손만한 이 작은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3년 6개월이 다 들어갔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 작은 구름이.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구름을 본 거예요. 손만한 작은 구름 안에서 엘리야는 천둥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레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엘리야와 우리의 다른 점.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안에서 산을 옮기는 역사를 꿈꾸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 그 5,000명 정말 초라하잖아요. 근데 5,000명을 먹인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겨자씨가 대단하니까 그래요? 밀알은 원래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리떡 5개, 그게 원래 막 되게 막 신비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한때 크게 정말 쓰임받았던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셨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후두염으로 고생을 진짜 많이 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저도 이제 성대마비로 고생을 많이 하는 중이니까 이제 마비도 마비입니다만은 계속 이 후두염, 이 염증 때문에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치 똑같은 이제 후두염을 앓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의사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의사가 물어요. 목사님, 요즘 걱정되는 일이라도 많은가 봐요?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그래, 설교사에게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몸은 하나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가 하소연을 쭉 듣다가 닥터 필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볼까요?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목사가 했어요? 의사가 했어요? 목사는 하소연하고 있고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당장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들고 사십시오.
손만한 작은 구름 보이시나요? 그게 보인다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구름 속에 예배해 놓으신 그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소낙비를 기대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91장에 보면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피곤치 않대요. 메마른 땅을 걸어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다음 뭐예요?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기 때문에 메마른 땅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은혜의 비가, 축복의 비가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비록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름이라면 나는 그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보겠다, 축복의 소낙비를 보겠다, 기적의 소낙비를 보겠다. 나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슴에 품으리라,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리라. 이게 여러분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부지런히 성령 찬송을 들고 다닙니다마는 웬일인지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나와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해도 밤낮으로 기도를 해도 응답의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낙심 대신에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소중한 내 남편이 정말 영적인 거목이 되기를 다 바래요. 이 자리에 계신 여자 성도님들은 다 그걸 바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초라한 신앙이야.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내 남편을 향한 응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소중한 내 아이들 정말 이 시대에 쓰임맞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가면 갈수록 실망스러운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신다, 이걸 믿고 끝까지 내 사업 창대하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손만한 작은 구름밖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두 명의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스캇과 어니스트 세클던인데 이 두 탐험가는 저에게 진짜 영감을 너무 많이 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전기도 읽어보고 했고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 비슷한 시기에 남극 대륙을 탐험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극, 극지역을 탐험을 하죠. 근데 서로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로버트 스캇 같은 경우에는 1911년도입니다. 남극 대륙에 도착한 후에 불행하게도 9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79일 동안은 햇볕을 볼 수 없는 남극의 밤에 영하 40도에 혹한 식량도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옥과도 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그래서 79일을 지나고 난 후에 로버트 스캇과 함께한 대원들 7명이 어떻게 됐냐? 전원 사망, 얼어 죽었어요. 79일 만에. 반면 비슷한 시기입니다. 스캇은 1911년도, 세클턴은 1914년도, 1914년도에 역시 남극 대륙을 탐험을 했습니다.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 부빙에 갇히게 된, 부빙이냐 뭐냐면 빙하인데 이게 바다 위에 떠돌러 다니는데 이게 자기를 다 에워싸 가지고는 갇혀버려. 배가 어떻게 갈 수가 없어. 떠다니는 큰 빙하에 갇혀서 조난을 당한 거예요. 그 조난된 지 1년 7개월. 아까 스캇이 79일이라고 말했는데 79일은 유도 아니야. 1년 7개월 동안 정말 고생을 했는데 세클턴과 그에 대한 27명 전원 무사귀환. 똑같아요. 먹을 것 없고 극한의 추위에 달달달 똑같아요.
근데 한쪽은 79일 만에 전원 사망, 한쪽은 1년 7개월 만에 정원 무사 기한.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눈 속에서 발견된 그 죽은 스캇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12년도 11월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는 신사처럼 죽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일기를 쓸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꿈이 사라졌다. 그러니 죽어요. 모든 꿈이 사라졌다? 죽어. 본인만 죽냐? 다 죽어. 반면 무사귀환한 이세 클턴이 일기장이 아니죠. 이 사람은 자서전이 남겨져 있죠.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와 대원들은 남극 얼음 속에서 2년이나 갇혀 살았지만, 2년이라고 기록하지만 실은 1년 7개월이에요 2년이나 갇혀 살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꿈을 버리지 않았다. 한쪽은 모든 꿈이 사라졌다. 이쪽은 한 번도 꿈을 버리지 않았다. 구조선이 도착하는 꿈, 모든 대원이 살 수 있다는 꿈, 가족과 난로 앞에 따뜻하게 모여 앉는 꿈을 버린 적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구름이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막 오기가 있으니까 막 하면 끝까지 해본다 그런 겁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드디어 하늘이 새까맣게 덮어집니다. 먹구름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대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 기록 그대를 보십시오. 읽도록 합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예, 조금 후에 여러분 올 겁니다. 그 조금 후가 올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그 조금 후가 금방 올 거예요. 장대비가 내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비가 내려지기 전에 그저 손만한 작은 구름 그걸 보고도 엘리야가 뭐라고 했는지가 참 중요해요. 이 대목을 놓치지 마세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비도 없어요. 아무것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작은 구름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시작.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준비한 거예요.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서도 마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완성된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비가 오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작은 구름을 기대하고 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조그마한 어떤 조짐을 보여주신가요? 이번에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 다 담아내는 이 그릇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다시 기도했던 엘리야, 그 기도 하나님이 응원하셨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46절. 소낙비를 막 맞습니다. 엘리야가 맞고 막 빗길을 달려가는 장면 한번 볼까요? 같이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예, 아방은 마차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마차를 준비해 타고 가고 있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의 앞에서 어떻게 갔다고요? 달려갔다. 지금 아방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별장이 지어진 곳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 거리가 50리길 정도 됩니다. 50리길을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니까 좀 미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코치를 엘리야가 해줬으니까 타라고, 어서 같이 타고 가자고 그렇게 권면했겠죠. 그런데도 손사래야 마차 앞에서 달려가느니라. 자, 물어보십시다. 왜 비를 다 맞고 뛰어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엘리야가 온몸으로 보여주는 퍼레이드예요. 이거는 비를 주신 하나님한테 그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보라는 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분만이 참신이다. 그럼 막 퍼레이드 하듯이, 막 행진하듯이 비에 앞서, 마차에 앞서 비를 탁, 아마 엘리야 심정에는 한 방울의 비도 다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다 맞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두 눈에는 빗물만 있었을까요? 뜨거운 눈물이 흘렸겠죠. 감격이 흘렸겠죠.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2025년 올해 우리 모두 응답의 단비, 축복의 단비 속을 달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마른 땅을 걸으면서도 언젠간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의 축복의 장대비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갈멜산을 오를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십시다. 힘차게 합시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믿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850대 1 영적 전쟁의 승리,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3년 6개월 하늘 문이 닫혔으면 비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린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갈멜산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번 희망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응답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갈멜산을 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갈멜산에 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절대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오늘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다시 살펴주시고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응답의 단비가,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다시 갈멜산을 오르는 용기, 열정이 생겨나서 낙심하지 않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폐훼손 그날의 천국에서 찬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연히 변하리라. 또 호연히 변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연히 변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갈멜산에 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은 구름을 붙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